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귀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로부터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을 요구할 때는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끝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진지하게 물어보길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정말 궁금한 건데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뭔데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믿음 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 얘기 들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진지하게 다 마치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눴는데 나이가 몇이냐 하면서 너무 궁금하니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내심 많이 궁금해했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 이 기회에 대답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자기 생각에는 한 55세 정도 난 것 같다고. 오마이갓이에요. 근데 그분 표정을 보니까는 아주 후하게 쳐가지고 10년은 깎아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는 목사님 너무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자기가 나이를 가늠 못해서 추측하건대 한 55세.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진짜로는 몇 살로 보이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기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어저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어저께 너무 다 당황했어요. 딴 분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다른 망발을 하셨어. 그렇게 40세 조금 넘은 것 같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나, 인생을. 그래서 집에 오는데요, 성경 공부, 은혜롭게 한 거, 이런 거 다 생각이 안 하고 계속 뇌리 속에 목사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두 번째, 목사님 55세 같아요. 집에 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저를 진지하게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거울을 봤어요. 그냥 뭐 세수하느라고 거울 본 게 아니라 제가 거울을 딱 봤습니다. 김도민, 너는 대체 누구냐?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의 얼굴이란 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얼굴과 그 다음에 신자의 얼굴이 있어요. 성령의 얼굴이 있고요, 세상의 얼굴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환하였다 그랬어요. 그거는 성령의 얼굴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힘듭니까? 막 돌이 날라오는데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거울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성령의 얼굴은 어떠냐? 너의 믿음의 얼굴은 어떠니?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거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체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저의 얼굴을 제가 어떤 느낌으로 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는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교만하다 그럴까봐 제가 제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다만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성령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육신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참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런 고백을 성경에서는 하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나이를 넘어선 성령의 나이가 있고 성령의 얼굴이 있어요. 어른들 연세 좀 드셨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 얼굴이 아름답게 저는 변할 걸 믿습니다. 세상의 얼굴도 그 마음이 편해야 그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누가 말하기를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그 얼굴을 보면은 그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면은 다 어디로 가세요? 거울로 가보세요. 그래서 줄이 막 미어 터지면은 여자들은 다 가지고 다니잖아. 제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보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의 얼굴은 어떠하나? 자, 옆 사람 이제 보는 순서예요. 자,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자,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중요하죠.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게 12사도와 함께 그 마지막 만찬 레서퍼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모델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누구로 했으면 좋을까?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면 예수님의 얼굴 같겠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다 그렸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야. 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얼굴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굴에 투영된다면은 누군가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 얼굴이면 저런 얼굴이겠다 하고선 그리려고 딱 보니까는 깨달은 게 있어요.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모델이야. 가룟 유다 그 흉한 얼굴을 찾았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예수님 모델로 이렇게 그렸던 바로 동일한 사람이 어느덧 몇 년 지나니까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얼굴이 여러분들 그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투영되어진다면 대체 어떤 얼굴일까? 그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기쁨과 두 번째는 온유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이 얼굴이 투영되어져서 예수 믿는 증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막 하는데 그것은 두 얼굴일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데 온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온유함이 다 함께 나올 때 그거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이 뭘로 연결될까? 평안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얼굴이 진짜 좋아진다니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연세들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 여기 다 보면 그래. 우리 여기 뭐 누구도 할 거 없어. 뭐 여기 반주자 되는 우리 마성희 집사님 뵈면은 얼굴이 한 50대 초반 같잖아. 이건 제가 페이백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저께 당한 거.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얼굴은 제가 말씀드린 기쁨과 온유함이 있을 것이고 그의 얼굴은 평안함으로 넘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얼굴이었느냐? 그거 아닌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것을 진두지휘하였다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의 모습은 사실은 여기에 분노와 원수되는 것과 미움이 가득 찼겠죠. 그러나 그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는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며 그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다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가 주는 아주 큰 은혜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서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고 폭이 넓습니다.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이라 그러는데 바울 서신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돼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 덩어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째는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교리서신. 그걸 뭐라고 말하면 교리적인 가르침.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체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교리서신이라 그래요. 그 내용이 되는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 그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의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냐? 왜 부활인가? 그건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그 서신들은 다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예요. 로마서 그러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고,
빌립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도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복음의 편지예요. 그 반면에 개인에게 주는 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빌레몬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서 이런 것들은, 디도서 이런 것들은 그 개인에게 주는 그 목회자가 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목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그 목회서신이에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옥중서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 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말하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말하면은 사방에다 막혀 있을 때, 우리를 말하면은 이제는 내일이면 죽는구나 라는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쓴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의 성경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썼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에게 쓰여지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첫 번째 나오게 되는데 1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인사말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감사말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 그러니까는 이 찬송을 언제 불렀느냐? 바울이 찬송을 잘 불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른 때가 언제냐면은 옥중에서요. 옥중에서. 여러분, 옥중에서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되죠? 예?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찬송 불러 감옥문이 열린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찬송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대부분의 편지를 썼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 감옥을 벗어나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웠게도 다른 서신보다도 교리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목회 서신에 나오지 않는 옥중 서신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찬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참 이거 놀랍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평시에 부른 찬송이 아니고 평소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쩌면 내일이면은 죽게 될 그런 상황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은혜. 환경을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여건을 넘어서서, 근데 여건이란 게, 환경이란 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여건에서도, 내가 쫄딱 망한 상황에서도, 시련과 고통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삶에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표출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얼굴에 표출될 수밖에 없고요.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악한 것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인이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얼굴에 악한 마음이 가득 차면요, 그 얼굴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얼굴은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얼굴을 넘어서 그 기쁨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넘치게 되면은 감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넘치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또 옥중서신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두 가지를 말하라 하면은 기쁨과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오셨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그냥 마음이 좋아졌다 그 뜻이 아니라 바로 평강과 평안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은혜 없고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내 삶의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하면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은 예수 안에 거하면 있어요. 약속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임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라.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축복받은 자요, 평화로운 자요, 기뻐하는 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4장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4장을요 할 수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읽습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좀 외우고 싶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외우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뻐한다는 말이 9번이나 9번에 나오고요, 이것이 야 나는 감옥에 있으니 난 좀 굉장히 괴로운데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니 너도 기뻐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쁨이란 바울이 사용한 뜻이에요. 내가 참 기쁩니다. 이 기쁨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오늘 읽지 않았어요, 앞으로 읽을 것 같죠? 18절에 보니까는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반복하여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뻐할 만한 환경이 되니까 기뻐한,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7절에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자가 되니까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필리포 교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교인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신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을 투기하니까는 뭐 했느냐? 야, 바울이 이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투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야, 보니까는 전혀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뒤에서 그냥 사도 바울 욕하고 비방하고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는 신이 나가지고 뭐 하더라? 전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이 나겠습니까? 아니, 이 자들이 말이야, 나를 추기해, 나를 그렇게 멸시해.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보니까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같은 급으로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심을 향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투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셈이 나서 분쟁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나, 어떠하리? 뭐가 어떠하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으면은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거칠애는 이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말해요.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소리 듣고 음성 들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거울을 본 충격적인 사건, 제 2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음성을 계속, 원래 여러분들 잔상이 남으면요, 에코가 돼가지고 크게 들리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55살이 여운을 가지고선 막 퍼져나갑니다. 근데 제가 어느덧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60살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55살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은 들리는 소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는 축복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런 소식이 들을 때 어려웠겠지요. 사실 그도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육신의 마음이 있었겠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뜻은 결심한다는 뜻이거든요. 나 기뻐하기로 결심해서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들리는 소식이 때로는 내게 부정적인 것이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니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의 소식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니 그 음성 듣는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된 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소리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축복의 열매로서 은혜가 있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가 세워진 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그 연유는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이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 선생이요, 바울 선생이요, 우리에게로 좀 오시옵소서 라는 손짓의 소리를 듣고서 딱 깨달았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 그리스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긴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냥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냐면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상사죠. 그래서 복음의 이제 1호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그만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버려요. 근데 이게 무당이었는데 이 소녀가 고치게 되니까 그 소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는, 예수 믿게 됐으니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갇히게 돼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지 열심히. 그래가지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간수가 그러면 죽을 걸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죠. 왜? 죄인이 도망가면은 자기는 사형이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그럴 때 간수요, 도망가지 않았으니까는 안심하소서. 그냥 간수가 감동받아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루디아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간수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특별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성스러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스러운 교회,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4장에 보니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권한은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말, 시기와 질투가 좀 있었지만 여자들이 모인 주축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모이면요 좋은 게 뭐냐면 섬세함과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은 여성교회 집회 가는 때가 있고요, 남성교회 주체로 갈 때가 있는데, 남성교회 주체로 갈 때는요 얻어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우 밥 한 번 얻어먹으면 잘 성공한 거예요. 근데 여성교회 그 모임에 가면요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 한번 제가 집회를 갔는데 넥타이를요 매일매일 바꾸라고 넥타이도 몇 개 골라놓더라고. 야, 그래서 여성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라팔마 교회는 여성교회요, 부흥하시라. 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는요, 보니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아주 세심하게 옥바라지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잖아요. 15절에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빼놓고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뒷바라지하고 나를 도와준 그 교회가 너희뿐이 없었노라. 더군다나 에바 브로드라는 제자를 보내요. 일부러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수발 들고 함께 도와주라고. 내게는 모든 것이 끝도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드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복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해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여러분, 선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은혜죠.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평안해져요.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 은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과 그 은총을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써 나가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라고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은 감옥에서예요. 감옥에서.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시죠? 은혜 풍성하길 원하시죠? 그럼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면은 모든 거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해방되는데, 첫째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죽어서 갈라라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누가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쁨인데. 대구 지하철역에 전동차가 타가지고 100몇십 명이 죽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한 남성이 죽어가면서 부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내용이 딱 이거예요. 여보, 나 이제 천국에 가니까는 천국에서 보십시다.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죽음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 은혜 안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믿음은 감사가 되고, 그 믿음은 평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된 자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방에 장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